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귀한 것을 볼 줄 알면 감사가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 한 절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말씀을 하면 단락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말씀이지만 단 한 절이지만 이것이 단 한 절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단락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을 완전하게 한 단락으로서 구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맥주감사 주일이 되고 또는 다른 무슨 감사할 일이 생겨서 만약에 이렇게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사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의 것으로 읽던 예레미야서를 건너뛰고 그리고 그쪽 본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과거에 했었던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고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감사가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오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정말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가 쏟아붓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던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고 정말 은혜 안 되는 듯한 소리인데 과연 그도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검색을 해보면 예레미야서에 제가 주보의 왼쪽에다 실었습니다. 딱 네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6절에 한 번,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한 번,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번, 본문으로서는 딱 3번 감사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예레미야서 전체의 중심이 되는 단락이 어디였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예레미야서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30장에서 35장까지였습니다. 저희가 도표로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30장에서 35장까지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주보를 갖고 계신 분 그 주보는 성경책에 꼭 꽂아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예레미야서는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많은 심판이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너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가장 핵심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사에 집중적으로 할 때는 바로 30장, 33장에 있는 그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하고 관련될 때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비춰보는 것처럼 나머지 30장에서 35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은 정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한 이야기들,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디어 감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처럼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내가 내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안달해서 찾아와서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욱 넘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10절, 이 말씀을 한 절이 아니라 한 단락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 그리고 감사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질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을 물리치는 것, 그런 것도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유일한 것,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다른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쫓아서 나도 그 말씀에 신실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준비했다가 혹시나 상처가 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접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많은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까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세임교회가 왜 세워졌을까부터 시작해서 과연 세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가고 있나? 제일 많이 고민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접니다. 정말 이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길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과연 보통 첫 새해가 되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때가 주로 이제 새해 때 특히 더 간절해지니까 처음 세임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첫 새벽에 새벽 주간에 했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첫 주간에 했었던 설교 2편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설교는 다 내려놓고 그 2편의 새벽 설교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가 한 설교를 지난주에도 한 50분 했습니다. 그 2편 하면 40분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 말씀은 다 마치고자 합니다.